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 한번 하고 함께 예배드리면 어떨까요? 청년들을 사랑합시다. 제가 청년부를 담당하던 목사였지 않습니까? 청년들을 보면 어찌나 마음이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요즘은 중고등부 학생들을 만났는데요. 중고등부 학생들이 청년 같아요. 화장도 예쁘게 하고요. 체격도 얼마나 좋은지 저보다 훨씬 좋더라고요. 다들 세대가 이제는 좀 풍성하고 풍부해져서 이렇게 체격도 또 외모도 이렇게 준수해지나 봅니다. 오늘은 청년들이 함께 드리는 예배라고 해서 청년들과 함께 이렇게 나눌 수 있는 말씀, 또 앞으로 누가복음 오후 예배 때 이렇게 강해할 텐데요. 함께 좀 준비했습니다. 기독교에 정말 설명하기 어려운 교리 하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면 더 이해 못하는 교리입니다. 그게 바로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여러분들은 삼위일체 교리를 잘 알고 계십니까? 네, 아무도 대답 안 하실 줄 알았습니다. 괜찮아요. 삼위일체 교리를 잘 알고 계십니까? 어떠세요? 네, 잘 아신다. 네, 좀 잘 아시는 분이 있으면 저에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다 싶었는데요. 그 삼위일체 교리는 이런 거죠. 하나님은 삼위, 그러니까 세 분, 세 개의 위격으로 존재하십니다. 각각의 인격이 있으십니다. 그분 첫 번째 하나님이 누구시죠? 예, 오후 예배니까 좀 편하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하나님이요? 예, 아시네요. 예. 박진철 집사님 노려보시면 예, 성부 하나님, 그리고요 또 누구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또 한 분은요? 예, 바로 이 세 분 하나님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 세 분 하나님이 뭐죠? 일체, 삼위지만 일체, 한 분 하나님이라는 게 바로 이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이걸 이렇게 설명하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그게 다중인격을 얘기하는 건가요? 보통 정신의학과에서 다중인격 얘기하잖아요. 한 몸에 여러 가지 정신이 깃들어 있는 거.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다중인격은 인간이 이해하는 과학의 한계에서 이해하는 수준인 거죠. 그 성경 말씀을 보면 성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면서 매우 고통스러워합니다. 왜 고통스러워하시죠? 네. 네, 맞아요. 맞습니다. 육체적 고통, 이것도 물론 있겠죠. 그런데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가장 고통스러웠던 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있는데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분리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외치시잖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요. 주여 주여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러니까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또 하나님을 부르다니요? 그렇죠? 우리는 알죠. 삼위일체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이걸로 봐서 다중인격에 대한 그런 부분은 전혀 아닙니다. 세 분 하나님이 분명히 계신데 또 그 세 분 하나님이 한 분이신 거죠. 그런데 이게 설명하면 알 거는 같은데 이게 현재 인간의 이성의 수준으로는 이렇게 설명하지만 받아들일 수 없는, 아니 그게 말이 되나? 라는 거죠. 이건 그래서 믿음으로 수납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설명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 믿음으로 수납한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 질문 드려볼게요. 하나님은 이렇게 삼위로 존재하시는 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삼위로 존재하는 일체의 하나님. 더 이상 설명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이게 놀라운 사건이라니까요. 이게 이해되진 않지만 여러분들 믿는다고 고백하는 게 이게 놀라운 기독교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거 아무리 설명해줘도요, 그게 믿겨지면 교회 온다고 하지 이걸 그냥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게 참 놀라운 사건이에요. 근데 이 사건의 버금가는, 삼위일체 교리의 버금가는 아직도 풀리지 않은 신비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뭘까요?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2000년 전에 동정녀, 남자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으로 이렇게 임신해서 10개월간 배에 데리고 있다가 어떻게 하죠? 출산하는, 그 잉태하는 예수님이 여인의, 동정녀 여인의 몸에서 태어나는 사건입니다.
우리들은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이거 못 받아들이는 얘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처녀인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습니다. 마태복음은 이를 구약의 예언의 성취로 얘기합니다. 이사야서 7장에도 언급된 구절인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예언된 사건이,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사건이 신약에 들어서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다니까요. 그런데 이거를요, 오늘 우리 복음서 본문이 어디죠? 누가복음. 오늘 한 분도 주무실 수가 없습니다. 제가 계속 질문할 겁니다. 오늘 본문이 어디라고요? 누가복음. 누가는 직업이 뭐였을까요? 이렇게 잘하시네요. 누구한테 배우신 겁니까? 의사잖아요, 의사. 근데 이 의사인 누가가 복음서를 기록할 때 고민이 하나 생깁니다. 의사이자 학식이 깊죠. 이성적으로 매우 뛰어난 사람입니다. 헬라의 지식이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걸 그냥 믿음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쓰기에는 뭔가 애매합니다. 이걸 읽는 사람들이 지식인 계층이라면 이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래서 사도 누가는 고민 끝에 이 누가복음에, 다른 복음서에는 이렇게 자세하게 동정녀 잉태에 대해서 기록하진 않았지만 이 누가만은 아주 자세하게 이 사건을 기록했고, 누가는 이것을 모든 사람이 보면 납득할 만한 구절들로 채워나갔습니다. 그리고 누가 스스로도 이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면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누가는 다른 복음서에서는 나오지 않는 마리아와 가브리엘 천사의 대화, 그러니까 몸이 임신하기 이전에 가브리엘 천사와 대화한 마리아의 그 대화 내용을 복음서에 실었던 겁니다. 이 대화 속에 동정녀 탄생의 해답이 들어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처녀가 임신할 수 있는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어떻게 임신할 수 있는가의 비밀이 여기 담겨 있다고요. 자, 천사는 마리아에게 먼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 성경 있으면 성경을 보셔도 됩니다.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1장 31절에요. 그러자 마리아는 반박합니다. 아니,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34절 보시면 돼요. 어찌 그런 일이 있으리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 질문은요, 사실 마리아의 질문이자 이 복음서를 쓰는 누가 자신의 질문이기도 하고, 우리들도 납득되지 않는, 어떻게 그럴 수 있지라는 우리들의 공통된 질문이기도 합니다. 대체 어떻게 남자 없이 여인 혼자 아기를 임신할 수 있을까요? 누가복음 1장 35절, 천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라고 답합니다. 누가는 이게 해답이래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 이게 바로 누가가 깨닫게 된 동정녀 임신 사건의 진실이라는 거죠. 자, 저를 보실까요? 세상은 자연과 과학의 법칙 안에서 이해되어지고 받아들여집니다. 그리고 세상에 속한 인간은 오랫동안 과학과 자연 법칙의 이런 합리성 안에서 길들여지고, 그래서 그 모든 것을 그 안에서만 생각하고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 법칙에 만든 것, 그러니까 상식적인 법칙에 맞는 것만 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틀, 이러한 생각 자체는 우물 안에 갇힌 개구리가 자신의 눈높이에서 마치 하늘을 동그란 원으로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개구리가 우물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쳐다보는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보일까요? 우물 끝에 동그란 원에 보이는 하늘만 보이겠죠. 그러니까 하늘은 동그래, 하늘은 저 정도야 라고 계속 생각하고 지내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물 안에서 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죠. 자연과 과학 법칙은 하나님께서 물질계를 운용하기 위해서 만든 법칙들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만든 법칙들 중에 하나가 자연 법칙이고 과학일 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필요하시다면 얼마든지 다른 법칙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실 수 있죠. 그게 바로 우리 기적이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기적. 전혀 다른. 인간은 상상할 수도 없는 것들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야. 내가 보여주는 또 다른 법칙일 뿐이야. 이렇게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하나님 그 자체가 이 땅에 내려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자연 법칙에는 어긋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세상의 법칙을 초월하여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으로 이미 예수님이 오셨다. 이것 자체가 아주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지극히 높으신 능력으로 오신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이죠. 이 능력이 성령을 통해 마리아에게 임하면 아니 동정여인, 처녀인 마리아도 얼마든지 임신 가능한 거 아니냐. 누가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인간은 알긴 알겠는데 이러한 능력을 쉽게 받아들이기는 어렵습니다. 혹시 이 중에 처녀인데 임신하신 분이 계신가요? 없죠. 혹시 이 중에 남자인데 임신하신 분이 계신가요? 없잖아요. 이런 없는 일이 일어났으니까요. 오히려 인간은 땅의 법칙, 경험으로 쌓아진 지식, 혹은 교과서에서 배운 과학의 법칙, 살다 보니 자연스레 습득된 지식에 길들여져 있어서 전혀 다른 차원의 복음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 잘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 말씀의 사닥다리를 타고 우물 위를 올라가면, 우물 꼭대기에 올라가 보면 그 개구리도 아주 강대한 하늘을 보는 것처럼 우리도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나의 지식을 내려놓으면 한 차원 높은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지혜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누가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영역,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라고 표현한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차원은 무궁무진하여서 한계와 벽이 없습니다. 아멘? 아멘. 아니 좀 쉽게 얘기해 볼까요? 쉽게 얘기했지만 다들 이해하셨겠지만 가장 일상에 와닿는 얘기요. 그 월요일 날 보통 목사들이 쉬는 날이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전에 있는 교회에서 월요일 날 거기 교회에 카페가 있어서 거기 가서 책도 읽을 겸 이래 갔는데 저쪽에서 권사님 한 분이 굉장히 반갑게 막 저를 만나러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월요일 날 교회 오시는 목사님은 처음 봤어요. 정말 제가 기도했는데 기도 받고 싶어서 했는데 목사님을 만나게 됐네요. 그럼 기도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일일까? 네 그러시죠. 뭐 기도 같이 해요 그러는데 웬 그 시아버님이라면서 연세 있는 분을 모시고 오는 겁니다. 처음 보는 분인데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무슨 일인데요? 그랬더니 시아버님이 밤마다 꿈을 꾸는데 누가 자꾸 원망 어린 소리를 하고 이렇게 한탄하고 울어서 밤에 도통 잠을 못 주무신대요. 그래서 이 병원 가도 뭐 안 되고 한청도 들리는 것 같고 그걸 한몽이라 그러나요? 그런 꿈을 자꾸 꾸니까 건강에 이상까지 생겨서 이거 어찌해야 될지 모르다가 권사님이 그럼 교회 가서 목사님한테 기도받아 보자. 월요일이었는데 그때 때마침 저같이 어린 사람이 갔었는데 만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기도해 달래요. 그래서 생각하죠. 이런 게 기도로 될까? 한번 기도해 보자. 이렇게 해서 기도를 했는데 기도하기 전에 묻죠. 혹시 뭐 이렇게 그렇게 직접적으로 묻진 않지만 혹시 젊었을 때 이분이 원수신 사람이 있을까? 아니면 마음에 거리끼는 죄가 있을까? 이런 것들이 있어서 여러 가지를 묻고 같이 기도해 드렸습니다. 근데 3일 뒤에 그분한테 연락이 왔어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 꿈이 안 꺼져요. 너무 잘 주무신대요. 할렐루야. 네. 아무도 안 믿으시잖아요. 봐요. 저를 보지 말지. 그렇다고 앞으로 저한테 기도받으러 이게 제가 기도해서 나왔다 이 얘기 하려는 게 아닙니다. 기도를 통해 누가 들으셨을까요? 하나님이. 근데 더 놀라운 건요. 그분이 그렇게 교회에서 기도받고 나서 자기가 나으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인근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이성에
부합되는 이야기입니까? 전혀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은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차원은 우리의 생각과 이성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브리엘 천사는 그 마리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에 있는데 9절 한번 보십시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이게 너무 귀한 말씀인데요. 마리아는 이 천사의 얘기를 듣고 깨닫고 그러면 제가 예수님을 한번 임신해 볼게요.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1장 38절에 주여 주의 여종이오니 저는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믿음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의 고백은 사실은 이 대화를 기록한 사도 누가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사도 누가는 이 대화를 깊이 연구하면서 마리아와 동일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가 의사지만, 내가 학식이 있는 헬라의 학식이 있는 사람이지만 나의 이성을 뛰어넘는, 혹은 이성으로 이해되어야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진리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 자체가 능력이구나. 그래서 동정녀 탄생의 신비에 대한 해답을 누가는 자신 있게, 의사인 내가 봐도 이건 사실이야. 이거는 인간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야 라면서 자신 있게 기록한 것입니다. 누가가 즐겨 사용하는 표현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누가는 이후에 누가는 어떤 표현을 즐겨 쓰냐면 하나님을 지칭해서요. 지극히 높으신이라는 표현을 그 다음부터 아주 즐겨 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지칭할 때 지극히 높으시니, 하나님은 차원이 다른 분. 이 표현이 신약 성경에만 총 9번이 나오고요. 마가복음 또 히브리서에도 자주 등장하고요. 그 9번 나오는데 2번은 마가가, 또 히브리서에서 1번, 나머지 7번은 바로 다 누가가 쓰는 표현인 겁니다. 또 사도 누가는 동정녀 탄생을 연구하면서 인간의 학문과 이성의 경계를 초월해 계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계속 묵상하라고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이 마리아가 잉태하였다, 처녀 마리아가, 동정녀 마리아가 잉태하였다라는 것을 볼 때면요, 뭘 생각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는 분이야. 하나님은 능력 있는 분이야.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야. 이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인간의 이성의 테두리 안에 갇혀 있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내가 바라고 아는 방식으로만 나의 소원을 이뤄줄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청년들 여기 많이 오셨죠? 우리 청년들 손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제 지은 거 아니잖아요. 청년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크게. 네, 윤은난 전사님은 청년 아니시죠? 청년들이 여기 많이 왔어요. 하나 좀 알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식대로만, 내가 바라는 대로만 응답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하나만 더 들어볼게요. 저한테 어린아이가 한 명 있는데요. 2명 있습니다. 그 어린아이는 둘째 얘기하는 거예요. 둘째 아이가 만약에 그런 거죠. 아버지한테 갖고 싶은 것이 있어요. 나 장난감 갖고 싶어요. 조릅니다. 근데 그 아이가 갖고 싶다고 하는 게 편의점에서 과자에 이렇게 붙어있는 장난감 있죠. 좀 이렇게 봐도 보잘것없는 장난감. 그래서 저는 그게 사주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장난감 사줄게 가자 그랬는데 그거예요. 그게 사주기 싫어요. 그래서 아이를 차에 타. 그래서는 아이를 데리고 갑니다. 근데 아이가 자꾸 아빠 난 그 장난감 사줘 계속 조르는 거예요. 아니야, 따라와봐. 근데 아이는 계속 가면서도 칭얼칭얼대요. 막 보채요. 그러면서 아이가 얘기합니다. 아빠 사주기 싫으면 말로 하지. 날 데리고 어디 가는 거야?
어린아이가. 제 둘째 아이를 보면 그런 말 하고도 남겠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아이를 어떻게 합니까? 대형마트에 장난감 코너에 딱 데려갑니다. 야, 여기서 네가 갖고 싶은 거 골라봐. 아이가 희둥그레지죠, 눈이. 그리고 뭘 볼까요? 이제까지 본 적 없던 장난감을 보고 아버지의 위대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와, 아빠가 이래서 나를 그 차에 데리고 여기까지 왔구나. 만약에 이 사실을요, 아이가 대형마트가 있고 거기에 장난감 천국이 펼쳐져 있고 거기에 아빠랑 같이 가면 아빠가 사준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면 아이가 차를 타고 마트로 가는 길에 아빠한테 보챘을까요? 왜 아빠 안 줘? 나 저 거면 되는데 라고 얘기하면서 투정 부렸을까요? 아니요. 오히려 가는 길이, 기다리는 시간이 즐거운 거죠. 이번엔 뭘 고를까? 이번에 신상은 뭐가 나왔을까?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은 마치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분이 아닌데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 제가 좀 더 크게 써가지고 하나님은 이 정도 해줄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기도할게요. 하나님 이 정도 기도했으면 들어주실 때 됐잖아요. 저 이번에 이 기도 안 들어주시면 교회 그만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떠난 청년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의 생각이라는 찬양을 아십니까? 그의 생각이라는 CCM 작곡가로 잘 알려진 한동대 조준모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 조준모 교수님은요, 믿음이 신실하신 분이기도 한데 사실 그분은 어릴 때 이런 생각을 했대요. 하나님은 1등만 좋아하실 것 같아. 열등감에서 비롯된 거예요. 그리고 모범적이어야 하고 잘해야지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라고 자기 스스로는 계속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물론 교수니까 공부도 잘했겠죠.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을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네. 그냥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좋아한 분이었구나. 그런데 나는 왜 하나님 앞에 나서는 걸 그렇게 어려워했을까? 내가 조금만 못하면 하나님은 나를 싫어하실 거야.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안 좋아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했을까라며 후회했답니다. 그래서 문득 주위를 둘러보니까 자기 아들이 있더래요. 조요엘이라는 아들인데, 그래, 요엘이는 어려서부터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좋아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알게 해주고 싶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든 노래가 그의 생각이라는 CCM 찬양입니다. 그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분의 사랑은 끝이 없단다 요엘아. 자신이 아들한테 가르쳐주고 싶던 가사말을 적어서 노래로 이렇게 불러줬던 거죠. 죄 많고 흠 많고 좀 성숙한 것 같은데 여전히 미숙한 우리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예수님, 지금도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는 거죠. 예수님은 또 하나님은 우리의 식견으로 한정 지을 수 있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전능자요, 참으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는 분이십니다.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을 펼쳐주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하나님에게 매달려 있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초원으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또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있어요. 한 가지 더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에서 하나 더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요.
하나님의 이런 초월적 능력이 나에게 주어지는 것은 언뜻 신나고 황홀한 일일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의 기적 같은 사건이 나한테 일어나다니 나 너무 신이 날 것 같아. 여러분 다들 동의가 되십니까? 그런데 이런 예를 들면 어떨까요? 그 어떤 의사도 고치지 못하는 암이 저에게 생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기적같이 고쳐주셨답니다. 여러분 이거 다 경험하고 싶으세요? 예술청년 어때요? 경험하고 싶으세요? 왜요? 하나님의 기적이 나한테 임하는 일인데 왜 경험하고 싶지 않죠? 고통스럽잖아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실제로 이루어지려면 누군가는 암에 한번 걸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의 희생과 결단이 있어야 이것도 하나님이 한번 기적을 보여주실 수 있는 사건 아니겠습니까? 마리아 역시도 아니 처녀가 동정녀가 임신한다는 걸 받아들이는 게 쉬웠겠습니까? 예, 제가 예수님을 임신하겠습니다. 이렇게 동의할 수 있는 청년 여기 계신가요? 우리 남지연 청년 가능하세요? 마리아가 하나님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결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마리아는 이때 이미 정혼자 요셉이 있는데요. 만약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한 후에 요셉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정혼자 요셉한테. 요셉 씨, 사실 저는 다른 남자와 간통한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나에게 찾아와서 내가 임신한 거예요. 그러니 저는 정결한 여인이고 이걸 받아들여 주세요. 하면 요셉은 그걸 이해할까요? 아마 그렇게 얘기하면 인류 역사상 가장 황당한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결혼 전에 임신하는 것은, 다른 남자와 간통하는 것은 당시 율법에 돌에 맞아 죽을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마리아가 천사의 말을 받아들이기까지는 마리아의 심경에는 엄청난 그 뭐라 그럴까요? 고충이 숨어 있고, 예, 제가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해 보겠습니다라고 고백하기까지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마리아는 목숨까지 걸어야 한다는 사실을 사실은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마리아가 누가복음 1장 38절에 고백했다니까요. 주의 여종이오니, 나는 주의 여종이오니, 나는 주님의 종이니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입술로만 종이라고, 입술로만 하나님을 기쁘게 하겠다고, 하나님 말씀이라면 내가 뭐든지 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마리아는 내가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몸에 임신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마리아가 보여주는 제자도, 그 제자도의 모범인 거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생각했던 미래도 부인하고, 내가 그토록 바라던 소망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접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대요. 마리아는 이러한 예수님이 후회하신 말씀에 모범이 되는 제자도의 삶을 산 여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심각하게 이 얘기를 듣고 저는 믿음이 안 될 것 같아요, 목사님 그 얘기 듣고 나니까 저는 진짜 교회를 떠나야 하는 죄인 같아요, 이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마리아가 결단을 하고 나서 돌에 맞아 죽었을까요? 아닙니다. 마리아가 그렇게 결단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앞길에 있는 걱정하고 염려하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제거해 버리십니다. 마리아의 종혼자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마리아의 임신은 내가 한 거야 라고 현몽해 주시고요. 또 마리아가 출산 당시 베들레헴에 그 삼엄한 칼부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태어나셨고 오히려
삼엄한 칼부림 가운데에서도 동방박사의 축하를 받으며 무사히 출산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장차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선물로 다가오셨습니다. 물론 이 마리아라는 여인 역시도 이 성경책에 기록될 만큼 온전한 믿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많은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하나님을 따라갈 거야. 나는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야 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결단을 통해서 강야를 지나는 인내의 시간도 있을 수 있다는 걸 감내하여야 합니다. 믿는다는 것은 조금 아주 잠깐 아이가 마치 대형마트 가기 전에 잠깐 차를 타고 이동해야 되는 것과 같은 그런 터널, 그 터널의 시간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강야를 지나는 동안 하나님은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이러한 터널 중에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말을 거십니다. 잘 있니? 조금만 더 가면 돼. 조금만 더 가면 돼. 조금만 더 버텨. 조금만 더 기다려. 조금만 더 열심히. 아니, 좀 더 계획을 세워봐. 조금만 더. 조금만 다 왔어. 이렇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믿음으로 기다린 자에게 아름다운 열매와 승리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마리아는 성령으로 자신의 몸에 예수님을 잉태하는 순종을 보였고 그 결과 전 인류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마리아는 어쩌면 돌에 맞아 죽을지 모르는 위험을 무릅쓰고 순종의 결단을 했을 때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2000년 전에 마리아가 헌신함으로 모든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면 하나님은 왜 지금 또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발렌티어를 찾고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또 하나님이 쓰셔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이 들어 쓰셔서 이 세상을 치유하시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어쩌면 하나님, 저는 제 믿음은 여기까지요. 이렇게 거부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 저요.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볼게요. 하나님 저요. 제가 좀 더 기다려 볼게요. 하나님 저요. 어떤 시련이 와도 한번 교회에서 끝까지 지켜볼게요. 이렇게 하는 하나님의 발렌티어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1년 뒤에 2년 뒤에 간증거리가 풍성한 겁니다. 목사님 그때 말씀 듣고 제가 한번 이렇게 해봤더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더라니까요. 그럼 그때 얘기할 겁니다. 좀 더 해보십시오. 더 주실 겁니다. 하나님 좀 더 해보십시오. 그래서 우리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주시는 아름다운 열매 많이 맺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